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날인데요. 여러분 혹시 한글 창제에 불교 스님이 관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영화 나란 말싸미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세종대왕은 불교를 매우 좋아해서 스님을 가까이 하고 한글 창제 후 가장 먼저 만든 책이 불교 경전을 해석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창제와 불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라는 책을 쓴 진천 광해원 고등학교 최시선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충북의 그 진천에 있는 그 광해원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시선입니다. 예. 예. 자, 최근 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종교가 네. 불교이십니까? 예, 불교 맞습니다. 네. 예. 혹시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교장이지만 윤리 교사였습니다. 윤리를 가르쳤는데 이 윤리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 전통 사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불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불교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가르침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 신자까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치다 보니 우리의 네. 전통 사상 중에 불교가 참으로 좋다라고 느끼신 거군요.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윤리라고 하면 불교보단 유교가 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긴 하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생활에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내일 모레가 한글날입니다. 최근 네, 한글 창제와 불교의 연관성을 다룬 책 훈민정음 네. 비밀코드와 신미대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쓴 책입니까? 아, 예. 제가 사실 이제 한 2010년도부터 이 신미대사라는 분을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2014년 정도에 그 정찬주 작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정찬주 작가 소설가인데요. 그분이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그거를 우연히 이제 언론에서 보고 그 책을 사서 읽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뭐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또 이제 세월이 가니까 잊혀지고 작년에 그 영화 나란 말싸미 아시죠? 그죠? 네. 그 이 영화를 뭐 상영한다길래 뭐 저는 한글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 영화가 다 나왔구나를 봤더니 신미대사를 다룬 거예요. 예. 너무 또 놀랬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서 또 그때 한참 당시에는 보은군 충북 보은군이 있습니다. 그 보은군에서 그 신미대사를 기리는 역사 태바공원을 조성했어요. 훈민정음 마당이라고. 네. 이제 그것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제 야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지요. 봤는데 진짜 너무 리얼하게 이거를 정말 조금 허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천강에 비친 달 그 소설을 그거를 뭐 소재를 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신미대사의 어떤 그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서울 가서 한 8주간을 서울을 오가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부했어요. 해례본을 공부했더니 더 또 궁금해진 거예요. 예. 거기에 뭐라 하나 그 비밀 코드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다빈치 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빈치 코드에서 제가 이제 그 저기를 받은 건데
소스를 받은 건데 그래 이게 비밀 코드다 이건 분명히. 그래서 야 내가 책을 한 걸 이거 써야겠다. 그러고 1년을 넘기지 말자. 왜냐하면 영화가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1년 내니까 써야겠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혼자 했고 여기에 네.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신미대사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지난해 영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하시고 책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불교를 매우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신진 4대부들 세종 때가 이제 4대 임금이잖아요. 우리 세종이. 이제 아마 이게 성리학적인 기반의 어떤 나라가 조금씩 정착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마 신진 4대부들의 어떤 그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그걸 무시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억부를 해야 했거든요. 이게 불교를 억제한다는 얘기죠. 초기에는 세종이 억부를 합니다. 뭐 사찰을 36개만 남기고 선교 양종으로 통합해버리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1420년이죠. 세종 2년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돌아가셔요. 태종의 비죠. 네. 이때 이제 태종이 이제 세종이죠. 세종이 임금이 됐으니까 하모 득통 기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신미의 스승입니다. 예. 이분을 청해서 영가 법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모 득통 하모당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실록을 보면은 금강경, 능엄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했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동아시아 문자를 많이 공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뭔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중국에서 이렇게 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대장경을 봤을 것 같아요. 대장경. 이 대장경 예를 들면은 역사적 사실인데요. 양나라 무제라든지 명나라의 성종 같은 분들은 이 대장경을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 왕들을 이제 순불군주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도 불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하모 득통 스님을 통해서 금강경이나 능엄경을 또 알게 됐고 이 신미를 통해서 더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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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네. 불교를 매우 좋아했고 스님도 곁에 두고 있었고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한글 창제 후에 가장 먼저 만든 책이 그 불교 경전을 해석한 책이라고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석도상전이나 오림천강지옥 유명하죠. 예. 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에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 이를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 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유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곁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신미대사라는 스님 좀 어떤 분일까요? 예, 아마 신미대사가 좀 궁금할 텐데요. 아주 명문 사대부가 출신입니다. 증주부 할아버지가 영산 부원군이라고 해서 김기론이라고 이제 영산 부원군인데요. 영의정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의정을 지낸 집안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본명이 김수성이고요. 영산 김씨, 충북의 영동을 말합니다. 영산이라는 건 영산 김씨고요. 13세 때에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버지 김훈이라는 분인데요. 김훈이 부요불충지해 이제 연루가입니다. 이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부요불충죄 걸려가지고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뭔가를 아마 쓰라고 도는데 이때 하모 득통 스님에게 출가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실록상으로는 1446년도에
세종대왕이 처음 그 이름을 들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단적인 예가 이제 신미대사가 세종대왕의 비인 소나무의 장례식을 주관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주관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 제가 이게 증명된 건데요. 대자암이라는 왕실 사찰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모득 동스님도 거기 이제 주지였고 그 전에 또 뭐 많은 왕실에서 아주 우효했던 그런 사찰이었는데 1445년에 신미대사가 거기 주지를 맡게 돼요. 이게 아무나 거기다가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종대왕은 그 전부터라도 한글 창제가 되기 전부터 신미대사를 알았지 않느냐. 그것이 또 그 김승훈의 19집에 또 나옵니다. 그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연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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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최측근 인사로 그렇습니다. 곁에 이제 신미대사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추측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기록으로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겁니까? 검증된 거죠. 예. 어느 정도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유학자거나, 뭐 그때는 천주교가 안 들어왔지만은 신부님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불교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조명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저는 뭐 불교계 그냥 저는 뭐 더다 이제 불교 이제 신도가 된 건데 그렇다고 저는 뭐 불교를 굉장히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한글 창제에 있어서 이 신미대사가 끼친 영향이라든지 불교의 정신이 좀 담겨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불교의 영향이 한글 창제에 저는 뭐 크다고 보는 건데, 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비밀 코드 15가지거든요. 네. 이제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얘기하면요. 세종 어제 서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나란말싸 및 딩국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108자입니다. 정확하게 108자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들어보셨죠? 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예. 그 왼쪽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십니다. 그 책이 훈민정음, 정확하게 그냥 훈민정음인데요. 이게 이제 해례가 들어있다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이제 단행본으로서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 해례본의 정음편에 한자 갈래수를 쉬어봤더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요. 한자 갈래수를 세어봤더니 그 정확하게 108자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월인속보가 이제 1459년도에 간행되는데요. 아주 아주 뭐 방대한 불교 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권일의 종이 장수가 정확하게 또 108장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저 해례본의 종이 장수가 정확하게 33장이고요. 글자 수도 28철입니다. 뭐 원불교도 불교자가 들어가지만 이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모음 3자도 주역에서 따왔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정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고려대 명예교수님이신 그 정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거 신미대사가 추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제 불교의 뭐 삼분이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삼보 있죠, 그죠? 불법승. 네. 아주 3이라는 숫자가 신성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불교의 상징적인 숫자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좀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든 그 당시에 또 종교가 큰 영향을 또 끼칠 수밖에 없는데 한글에 담겨 있는 불교 정신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글 자체는요, 사실 불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담았거든요. 예, 음양오행서라든지 뭐 천지인사상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훈민정 해례본에 나오거든요. 예.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어떤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문자는 종교를 타고 흐른다.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종대왕은 분명히 대장경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고 증거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신미대사가 조력을 했다면 이 대장경의 이 범호 소리글자인 범호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세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래서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틀 뒤면 제 574주년 한글날입니다. 자, 선생님의 이 책 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가 참 흥미롭고 색다른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미대사가 더 아마 조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묻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면서도요. 저는 이 책을 왜 썼느냐면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훈민정음에 비밀 코드가 있더라. 이 비밀 코드가 결국은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의 일정 부분 또는 그 이상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다 알다시피 한글 창제 그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상 한 번 나옵니다. 1443년 12월 30일자 기사에 거기 이달에 우리 세종께서 전하께서 친히 문자 28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거를 일러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래 달랑 57자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집현전 학사들하고 이제 만든 게 아니고 세종대왕 혼자 만든 거다. 비밀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글 창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이거는 한글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접근 방법이 있든 이게 이제 저는 신미대사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을 얼마나 좀 연구를 해왔는가를 돌아본다면 좀 다양한 측면에서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사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글학자 또 불교학자들도 함께 좀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좀 조명해 나가는 것도 한글날에 좀 색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선생님은 이제 진천 광해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어렵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안 됐죠. 정말 수업은 해요. 수업은 이렇게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철저한 방역을 또 하기도 하고요. 하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직접적인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체험 활동도 못 하고요. 그 애들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못하고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학교라는 것이 꼭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회성도 발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게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자주 만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더 클 텐데 선생님들이 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코로나로 참 힘드신데요. 지금 불교 얘기 나왔으니까, 재행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건 변한다. 모든 건 변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코로나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죠.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창성을 하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왜 코로나가 생겼는가 반성도 하고 성찰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건 사라지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더 좀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진천 광해원 고등학교 최시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